그러면 바다에서는 누가 더 잘하겠어요? 자기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신앙의 영역에만 가다 놓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 와가지고 만나는 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 또 밖에 나가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일도 많으신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기는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회사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회사 일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 보이소 예수님. 이렇게 하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조선일보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옛날에 그 강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약국에 갔습니다. 살 빼는 약을 좀 달랬어요. 그 약을 줬어요. 한 통 줬어요.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하니까 이거 먹는 약이 아닙니다. 집에 가가지고 이 약통을 쏟아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약을 주워 담으세요. 그러다 보면 살이 빠집니다. 이렇게. 강수 생각이 밑에 주소를 뭐라 달았냐면 약은 약사에게, 살은 각자 알아서 빼자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예수님이 한 번 말씀으로 풍랑을 다 잠재우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어떻게 되었다고요? 잠잠하여졌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아주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큰 강풍이라 말할 때 큰이라는 말이 있고 아주 잔잔해질 때 아주라는 말이 달리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은 큰도 메갈레고 아주도 메갈레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큰 강풍을 하나님이 큰 고요로 잠재우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큰 강풍을 말씀으로 크게 잠재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잠을 재우셨느냐? 바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꾸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풍랑 일어납니다. 잠잠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풍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명령을 하고 꾸짖고 선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꾸짖고 명령하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도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말을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도무지 저 거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말한 대로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찰스 캡스 목사님이 책에 보면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요즘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건강 상태 어떠냐 한번 물어보세요. 네, 별로 관심이 없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첫째는 건강합니다. 예, 뭐 음식도 뭐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막 건강하다. 한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2,800명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2년 안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4배가 높다는 말. 실제로 건강한데도 아프다 힘들다고 말하면 그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잠언 18장에 뭐라 말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게. 찰스 깁슨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노니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왕처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고, 땅이 생기라니까 땅과 육지가 생기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하다 보니까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도 하지만은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오늘 예수님처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풍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제 아들이 깨우니까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하니까 일어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몰라서 미안하다, 잤다 미안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풍랑이 크고 위협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뱀잡이 수리뱀이라는 그 새가 있어요. 비스새라고 불립니다. 머리에 이제 그 펜 같은 게 꽂혀 있다 해가지고 비스새라고 불립니다. 이 비스새가 독수리가인데 하늘을 날다가 뱀이나 두지새가 있으면 낚아채가지고 먹어요. 근데 먹이를 먹기 위해 땅에 내려와 먹다가 맹수가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럼 날개가 있는데도 뛰어가요. 결국에 죽습니다.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 믿음을 발휘해야 될 순간에 그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발휘해야 될 시기에 왜 믿음을 발휘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폭풍이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어떤 게 관심 있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을 믿을 때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지나고 나면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는 비결을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풍랑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은 없습니까?
인생의 풍랑 앞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로 예수님이 깨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